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에서는 전번 주일에 배운 마태복음의 말씀과 반대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번 주일에 이어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처녀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 구원을 위한 그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번 주일에도 말씀을 통해 배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며 완성되어 왔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수천 년 기독교의 역사를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식민지 생활을 강요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모세라는 사람을 80년 동안 준비시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받던 야곱의 가문과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 요셉을 선택하시어 10대의 나이에 고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했으며 그런 요셉을 30세의 나이에 고대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심으로 인하여 가뭄으로 고통받던 야곱과 또 그 형제들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브라함, 야곱, 다윗, 솔로몬,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베드로, 사울 등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지녔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 믿음에 기초한 절대적인 신앙에 의한 순종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삶에 대하여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처녀 마리아 역시 하나님의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순종의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의 삶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처녀 마리아가 아무러한 이유도 없이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섯째 딸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여섯째 딸은 그 전에 지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26절에서 38절의 말씀 그 전에 나오는 말씀에서 이 마리아의 친정인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늙어서 정말 인체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더는 임신 못한다고 했던 그 늙은 몸에 아기를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와 요셉의 집에 찾아왔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처녀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입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 약혼이라는 이것은 정말 유대 전통에 더없이 성스러운 의식이에요. 그리고 약혼한 남녀는 결혼해서 아이를 놓기까지 그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유대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과 처녀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어느 한순간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그 남자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하여, 처녀 마리아가 자기가 약혼을 한 그 처녀 마리아가 약혼녀가 아무 이유 없이 임신했을 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끊고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처녀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하게 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하는 그 임신의 이유가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복음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장 2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를 찾아와 그네 첫마디 인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지금 처녀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주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임신했기 때문에 그 천사 가브리엘은 그 처녀 마리아를 찾아서 맨 처음 건넨 첫마디 인사가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는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그 처녀 마리아의 임신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 마리아의 그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녀 마리아의 그 몸에서 태어나실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구원의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보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임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의 이 절기, 오늘 이보다 더 큰 구원의 은혜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구원의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처녀 마리아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느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처녀 마리아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며 가장 으뜸인 여인이라고 우리는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처녀 마리아가 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됩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 됩니까? 그것은 마리아는 온전히 처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셨고 온전한 처녀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탄생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까지만 하여도 처녀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을 어떻게 잉태했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서는 당시 처녀 마리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그리고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마리아가 그 천사 가브리엘에게 고백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는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처녀 마리아는 당시 유대의 명명가의 규수도 아니고 더더욱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존재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녀 마리아는 지금 천사 가브리엘의 인사에 놀라 이게 웬일인가 하여 우아해했으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을 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천사 가브리엘에게 반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처녀 마리아가 임신한 이유와 태어날 아기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서 성군으로 불려지는 위대한 다윗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명문가, 위대한 성군인 다윗의 가문에서 출생하셨기
하시게 됨을 분명히 천사 가브리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처녀 마리아를 아주 천한 비참한 갈릴리 지방의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시골 동네인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살고 있는 보잘것없는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이 바라보고 이 세상이 전하는 기준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오늘 이 대림의 이 절기에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복음,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멸망받을 수 없었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었던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될 한 아기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영적인 그 복음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대림의 이 절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큰 구원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복음은 이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7장 1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선지자들부터 예언됐던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처녀 마리아의 순종의 삶으로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런 마리아의 순종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대림의 이 아름다운 계절의 성탄의 주인공으로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는 가장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죄인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가장 큰 기쁨의 사건이자 가장 큰 기쁨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보잘것없는 한 시골 동네의 청년 요셉과 한 처녀 마리아의 절대적인 믿음에 의한 순종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고자 합니다.
대림의 이 절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진통에 겪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림의 이 절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는 그 모든 코로나 팬데믹 그 사태를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되며 영적인 구원이 되며 영적인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탄생을 기념하는 이 대림의 절기에 이 세상 만백성의 구원의 주님으로 성탄의 주인공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큰 믿음과 순종함으로 맞이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만천하에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런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대림의 절기에 또한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좀 있으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가장 큰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감격과 영적인 그 충만함을 맞이하실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